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도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 볼 거잖아요. 또 하늘에 올라가면 성도들을 서로 바라보는 눈들도 모두 순수한 사랑의 눈으로 다 볼 거예요. 예.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비록 다양한 이제 오해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늘에 가면 다른 거예요. 오늘 성경 공부는 구원받은 이후의 제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제도. 이번 주에 우리가 128명 구령하고 지금까지 9,212명, 9,212명 구령했습니다.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대화를 나누다가 시간도 없는데 무슨 얘기 하겠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 혼이 지금 아무리 판단해 보아도 죽으면 지옥에 갈 것 같은데 이거 뭔 얘기 해줘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로 가는데 여호와 증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나도 몰랐는데 우리 뒤에 처음에 있다가 가는 줄 알았는데 안 가고 계속 버티더라고요. 내가 가서 말했어요. 그 여자분 두 분. 당신이 믿는 여호와하고 내가 믿는 여호와하고 다르지 않냐고. 근데 왜 여기 있냐고. 나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당신이 믿는 그 여호와가 아니라고. 그런데 여기 있으면 같은 부류로 여기니까 가라고. 저 가셔야 된다고. 나 여기 집회 신고를 하고 왔는데 당신은 집회를 방해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왔어요. 이렇게. 남자. 내가 그 남자한테 말했잖아요. 자기가 들어보니까 같은 여호와가 아니거든. 당신 여호와 내 여호와 다르지 않냐고. 나는 내 여호와는 십자가의 피를 죽으시고 보호하셨다고. 당신의 여호와는 뭐 했냐고. 가만히 보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의 여호와는 알라하고 같은 거예요. 그냥 하늘에 계속 계신 가수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지 않아요. 그 여호와께서 친히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친히. 그 예수님으로. 그 다르지 않냐고. 자기도 들어보니까 다른 거 같거든. 그러니까 짐 싸가지고 우리 건너면 앞으로 건너갔잖아요. 거기다 우리 형제들이 어제 대놓고 뭐 엄청 외쳤잖아요. 어제. 저도 어제 한 세 번, 네 번 했나? 이렇게 하고 형제들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어디에서나 이렇게 복음을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도지 설교 시간에 잠깐 제가 언급했잖아요. 제가 다시 읽어봤어요. 혹시 내가 잘못 봤는가. 이 전도지 장로교회에서 만들었어요. 거룩한 빛 비전교회 뭐 이래가지고 저기 안산시 뭐 여기 있는 교회인데 담임무사 땡땡땡. 혹시 내가 잘못 봤는가 했어요. 봤어요. 근데 정말 우리 거랑 비슷하게는 만들었어요. 1, 2, 3, 4 안 됐는데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성경적 단어가 적혀 있기도 해요. 그런데 지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원래의 인간이 어떻고 인간의 문제가 어떻고 모든 문제가 어떻고 그 다음에 해답으로 가면 안 되고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지옥이 한다고 내가 그래야 구주의 필요성을 내가 알고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그게 전혀 없다고요. 그냥 문제가 있는데 답은 예수님이다. 영접하라 이거예요. 그 영접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영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건 사실은 더 악한 거예요. 이대로 영접기도 하고 나 구원받아서 이렇게 알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그때 거룩한 비 무슨 교회에서 전도지들은 나 영접기도 했는데 그래서 속는 사람이나 속이는 자는 같은 거예요. 속았어요 내가. 속이는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니까요. 지옥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이 전도지 한 장을 나눠준다는 것의 사명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처절하게 인식시켜줘요. 이거는 특히 3번에 있잖아요. 이게 이 3번 마음속으로 상상한 단 하나의 죄도 당신을 지옥으로 던지기 충분합니다. 이게 제가 쓴 거예요. 문장을 뭐 지어낸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니에요. 이거 쓸 때 한 30분도 안 걸렸어요. 1번에서 6번을 썼는데 그때 하나님이 단어가 컵에서 넘쳐나는 거 있잖아요. 막 주소 담기 바빴어요. 1, 2, 3, 4, 5, 6을. 그래서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를 보고 베껴서 뭔가 만들려고 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이 문장에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불렀었다면 이 사람이 그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죄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궁금하다. 하나님 나 부르셨는가? 설교자를 부르셨는가? 글을 써봐요. 전도지를. 죄인이 금방 알아요. 듣고 떨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구원받고 전화하는 거예요. 뭐 평상에 앉아 있는데 누가 부채를 버려놨는데 너무 좋아서 구원받았다고 나한테. 좋아서는 구원 안 받는데요. 하니까 내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 사람 탁 읽잖아요. 당신의 죄는 하나님의 피로 이미 용서됐다고. 그래 난 평생을 다녔는데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다고. 네, 그렇게. 그래서 이런 가짜 전도지 보고 한번 줘보세요. 제가 한번 평가를 해줄게요. 혹시라도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전도주가 있는가. 그럼 제가 한번 연락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냐고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돌리기 때문에 목사들이 한 번쯤 볼 거예요. 이게 이게 뭐 교회 선전도 없네. 교회 이름밖에 없네. 이 귀한 페이지 우리도 지금 이거 만들고 있어요. 우리 오늘 자매님이 4페이지짜리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 이름을 제일 밑에 한 줄밖에 안 넣어요. 교회 나와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도지 얼마나 귀한가 이렇게 한번 좀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 제가 준비를 하는데 우리 자매님들 교재 나누시는 거 보니까 이거 제가 나중에 판사한 거 다 보냈습니다. 언제 예수님 오시는가, 그죠? 예, 들었어요. 그래서 막 이거 쓰면서도 답을 썼어요. 이거 답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딥스테이트들이 2030년부터는 리셋 한다잖아요. 그레이트 리셋을 하겠다. 그런 세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9단계를 정해놨어요. 9단계. 9부터 1단계까지 쫙 있어요. 이 다하기에 너무 유튜브에 나왔으면 한 5개월 전에 이게 공개됐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세계 정부를 지향하는 지도자들이 세계 각 정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푸틴도 있대요. 세계 경제회의 거기 회장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푸틴, 트리거, 무슨 뭐 마크롱 뭐 이런 사람들 쫙 얘기하면서 뭐 아르헨티나의 무슨 대통령. 그 세계 단일 정부를 지향하는 지도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와대에 주소를 치면 뭐가 나오는 줄 아요? 일루미나이티 서울 지부 어딘 줄 알아요? 청와대에 있어요. 지금 용산으로 갔잖아요. 지금은 내 검색 안 해봤어요. 청와대에 있어요. 물론 누가 장난으로 우연히 그렇게 됐다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아요. 각국에 다 있어요. 이 정계뿐만 아니라 재계에도 있어요. 언론, 문화, 뭐 사회, 군사분야에도 있어요. 그런 군인들이. 그러니까 별을 4개 달고도 전역해가지고 그 민주당이 국회의원 하면서 한미일 동맹 관련해서 훈련하는 걸 반대하잖아요. 예. 군인인데 좌익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별 4개를 달 수 있어요. 제가 근무하던 부대의 사단장이었어요. 그 사람 뭐 한 줄 알아요? 웃음 체조했어요. 난 너무너무 불쾌해서 내가 군대 전역한다 하면 그것도 한 몫을 차지한 거예요. 모이면 웃게 하는 거예요. 자, 박수 쳐야 하고 박수, 뭐 웃음 박수 해가지고. 또 한 사람 불러내. 자, 이제 나와요. 그래 자기가 웃음 박수를 리드해야 돼요. 박장대소도 있어. 막 미친 듯이 웃어야 돼. 난 앉아가지고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 이게. 물론 긴장을 풀고 그 미소를 지으면서 서로 대화하고 이런 것은 괜찮은 거죠. 근데 억지로 웃게 해가지고 그 무슨 호르몬이 나와서 기분 좋게 만들어. 그 사람 온 사단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냥 나가다만 민주당 하고 있는 거예요. 미사일 방어 사령부 사령관까지 했어. 그래서 첫 번째가 정부에 침투했고 쭉 있어 이렇게 단계. 제일 마지막에 이제 무소유의 행보까지 쫙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2030년도에 만들겠다는 거예요. 세계 엘리트들이에요 전부. 1년 한번 모여서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한대요. 다보스 포럼 들어보셨죠? 예, 다 한번 들어보실 거예요. 8번째가 음파예요. 음파로 여러분의 무의식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 광고 마케팅은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의 무의식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 노출시키는 거예요. TV에 계속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사고 싶은 거예요. 한번 봤어요. 지금은 안 사도 길 가도 그게 생각나.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밥통을 이거 샀다가 저거 샀다가 시계도 이거 샀다 저거 샀다. 네, 돈 많은 사람 차도 이거 샀다 저거 샀다. 계속 뭔가 그 무의식 중에 심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음파로 통제하는 게 뭘 광고를 통해서 물건을 사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마음도 통제할 수 있어요. 저래라 저래라 저래라. 적그리스도 영상에 저래라. 그 적그리스도 안 그러죠. 야 평화의 통치자야 민주의 통치자 저래라고. 대화한테 그렇게 만들 거예요. 음파로. 음파로 만든다 그러니까 그 옆에 듣고 있던 노키아 사장이 말했어요. 2025년에요. 말했어요. 뭐라는 줄 알아요? 마이크로칩 같은 걸 왜 집어넣어? 핸드폰의 기능이 다 몸속에 들어갈 거라고. 8년 후에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 8년 후가 2030년도예요. 핸드폰 이게 몸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위치 추적이 다 돼요. 핸드폰 걸 필요가 뭐 있어요? 그리고 어떤 몇 번 난 잘 모르겠지만 몇 번 통화해봐. 우리 저기 행자한테 전화해봐 하면 띠리를 가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유비쿼터스의 사회예요. 될 거예요. 2030년도 그렇게 만든대요. 노키아 사장은 이미 상당 부분의 양을 기능을 핸드폰의 기능을 넣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결제할 때 이거 해보셨죠? 타치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몸이 고속도로 통행료 계산할 때 몸이 내 통행료 계산하는 게 띵강하고 지금은 이게 카드 달아야 되잖아요. 만든대요. 2030년도에 세계 엘리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전자알약 이게 뭔지 알아요? 우리 코비드 백신을 주사하면 주사를 실제 맞았는지 안 맞는지 몸이 알게 만드는 거예요. 약을 먹었어요. 알약을. 그 알약이 몸에서 녹아나면서 녹아났다는 신호를 중앙정부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약을 먹은 거야. 안 먹은 사람은 안 먹었지. 그럼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2030년도까지 만든다. 근데 벌써 만들어졌어요. 이게 이미. 제약회사에서는. 또 뭐 있어요 이게. 봉쇄를 찬양해요. 전부 이건 코로나와 관련된 거예요. 봉쇄를 찬양한다는 뭐냐면 코로나가 생긴 이후에 그들이 만든 영상을 지금은 삭제했지만 보면은 너무나 조용해졌다. 중국의 공해가 없어졌다. 좋아 보이죠?
봉쇄를 전해 각국의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못 움직이고 그럼 어디를 집중해야 돼요? 사이버 공간을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이버 공간에 누가 나와요? 한 사람의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짐승. 그들은 그게 평화의 왕자지만 적그리스도예요. 예. 리세당이 있어요. 엘리트들이 통제하는 사회로 만들겠다. 2030년도에. 그러니까 딱 들어보면 반민주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그 세상이. 그러니까 동물 농장에도 민주제가 있어요. 민주주의가. 그게 뭐냐면 민주 집중제라는 거예요. 동물 농장에 돼지가 결심하면 이 결심하는 거는 의견을 수렴해서 결심한 거예요. 민주주의의 의견을 수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이게 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독재예요, 이게. 자, 그런 세상.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를 없애버려요. 표현의 자유를 없앤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유튜브도 정책을 하잖아요. 우리도 경고 한 방 먹었어요. 고무신 얘기했다고. 그것도 얼마 말도 안 했어. 어떤 사람은 1시간 말해도 경고 안 먹이는데 나는 그 조금 뭐 몇 줄을 말했는데 경고 먹고 한 번 더 말하면 우리도 일주일간 정지되는 거예요. 고무신 얘기하면. 그러니까 자기의 구매에 맞는 정보들만 노출시키는 거예요. 거대 기업들이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게 뭡니까? 그것이 쇠뇌시키는 과정이에요. 가장 무서운 권력이 1번만 주고 이걸 선택하라고 하는 권력이 아니에요. 한 3개를 줘요, 다 결정할 수 있게. 그 중에서 내가 스스로 이걸 선택하게 만들도록 쇠뇌시키는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의 자유를 없애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정보들만 계속해서 노출되게 만들어요. 그럼 이거 지금 한 4가지 지금 했잖아요. 지금 이거 한 6가지 했잖아요. 이것만 하더라도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요.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 와보세요, 이제. 세계 신문으로 양성된 아이들에게 복음 이 말해보세요, 이게. 안 들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쇠뇌됐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정도만 다녀도 탁 째려보고 준비된 사람이 아니면 그대로 반. 그 다음에 뭐 전자옷 이거는 이미 2025년도에 만든다고 했어요. 옷에 전자 이게 붙여 있어가지고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 조난을 당해도 쉽게 구출하려고 한다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통제 사회로 가는 거예요. 모든 옷에 칩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건 두 번째는 말하지 않았고 첫 번째가 마지막이 뭐냐면 무소유의 행보. 이게 뭐냐면 사유재산이 없어져요 이제. 그리고 기본소득이 나오는 거예요. 200만 원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매달 나와요. 그러니까 경쟁도 필요 없어요. 배급 사회로 가는 거예요. 200만 원 먹고 떨어져라 이거예요. 그럼 돈은 누가 다 가져요? 적그리스도가 다 가지는 거예요. 그 세력이. 이게 사회주의하고 뭐가 달라요? 그래서 마지막 짐승이 권위주의적 정치 행태를 찐다는 그런 거예요. 네. 이런 세상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봉쇄가 뭔지를 알았잖아요. 조금 더 강한 바이러스가 나오면 완전히 차단되는 거 이렇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주입되는 정보만 받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 설교하는 사람들 좋게 말하겠어요 여기에. 제가 그리스 설교 조금만 더 하면 아마 좀 있으면 추정 60분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제가 인상이라 한번 쓰고 말해봐요. 막 이상한 거 다 또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그리스 설교하는 그 주요 장면은 말하지 않고, 예? 네. 그런 세상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2030년도를 말했어요. 그런데 한 세대를 제가 100년으로 봤을 때 가장 끝까지 참아도 2041년도예요. 그때 휴거가 돼야 7년 후에 예수님 지상 재림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가까이 오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날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목배는 연습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죠? 예,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아가고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또 주변의 이 영역을 먼저 하나님께서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들어가기 전에 또 이제 누가 질문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펴보세요. 이 구절이 이건 뭐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 한번 24장 14절 이 구절이 질문을 이 구절이 천년 왕국 때입니까? 그랬어요. 그게 아니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보세요.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 끝이 뭐예요? 이 세상의 끝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이 말이에요. 끝이 오는 거예요. 그럼 왕국 복음이 대환란때 전파될 왕국 복음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 초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림 때도 이 왕국이 올 수 있었죠. 예수님은. 그런데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거부됐잖아요. 연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 이 왕국 복음이 다시 전파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은 대화환란 때에 관한 구절인데 이때 한번 보세요. 천년왕국을 이 왕국은 오는 세상이라 그래요. 그 세상이 한번 보세요. 어느 세상이 이렇게 구분된다는 것을. 오는 세상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세상은 악한 현 세상이라 그래요. 악한 현 세상에 살고 있고 유토피아가 올 거예요. 그런데 이전 세상도 있어요. 여기 세 가지 세상, 그래서 여기 세 개예요. 이전 세상, 현 세상, 오는 세상. 이건 천년왕국이라고 배웠죠. 이전 세상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있었던 찬란한 우주예요. 여러분 이거 배웠어요. 우리가 베드로후서에서. 이 이전 세상을 모른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 땅의 99%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베드로후서 3장 4절에서 6절. 이 구절을 잘 한번 보십시오.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도다. 정말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렇게 믿어버리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가 돼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세상이 우주적인 멸망이 있었어요. 이 죄 때문에 여기에. 근데 이게 없이 1장 1절부터 그대로 지금까지 있다고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조롱하는 사람이에요. 5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은 이게 노아의 홍수가 아니라 1장 2절에 있는 이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절에서 볼 때 창조의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이게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냐. 이것이 이전에 있던 세상이에요.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과학자들이 화성에서 뭐가 찍어내고 달의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나는 맨날 같은 모습만 보잖아요. 예. 달 후수화면에 갔어요. 그 영상 나와요. 유튜브에. 미국의 위성이 찍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영상에는 화면이 새까맣게 돼버려요. 보여주면 안 되는 게 있는가 모르겠어요. 나는. 그러나 달 후수화면에 뭐가 있는지 이제 밝혀지고 화성에도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세상에 뭔가는 있어요. 우리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의하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봤을 때 죄가 여기서 처음 들어온 거예요. 이거 우리 다 배웠어요. 예수기 28장, 이사야 14장에 나와 있는 루시퍼의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최초의 죄가 반역과 관련이 있어요. 반역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가증스러운 죄인지를 여기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가 물론 멸망했고 이게 죄가 우주의 죄가 들어오는 최초의 모습입니다. 이게 1장 2절에 물이 이제 우주가 덮었던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재창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우주를 창공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재창조된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럼 사람에게는 언제 죄가 들어왔는가? 우리 에덴에서 들어왔다고 배웠어요. 창세기 3장에서 이 죄가 들어온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개역 성경은 여기를 생명으로 바꿔버렸어. 사람의 실체를. 그래서 모든 신학의 교리가 다 무너져버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한 단어로. 창세기 2장 7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여기 호흡 나왔죠. 바람 같은 영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흙이 나온 거예요. 사람. 이게 흙이 나오고 몸이죠. 이게. 그 다음 호흡이 영이에요.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게 소울이라고 하는 혼이에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나 영어나 한글이 다 달라요. 영어 몸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영어 몸이 인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런데 개역 성경은 혼이 아니고 이거를 생령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영을 불어넣으니까 생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영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는 맞지만 사람이 영이 아니에요. 혼이 그 사람의 실체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죄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이런 사람의 혼이 창세기 2장 7절에 만들어졌는데 3장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가장 취약한 여자를 건드려요. 마귀는. 항상 취약한 점을 건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가정이든 조직이든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적의 강점은 공격하지 않아요. 누가 그 강점을 공격해요. 패배가 뻔한데. 그러니까 적의 강점은
내 약한 부대로 고착하게 만들어 놓고 내 강한 글을 저기 약점에다 집중하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내 정면을 오게 해서 마귀가 절대로 안 와요. 여러분 눈에 띄면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 말씀을 칼로 다 없애지. 항상 내가 보이지 않는 내 가장 취약하고 사랑하는 데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건드려서 이 영이 죽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영이. 자, 이거까지 우리 다 배웠죠? 그러니까 사람의 실체가 혼인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5장 1절부터는 여기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담의 형상으로. 이제 다 알아요. 이제 여기까지. 그러면 이 결과, 이 죄의 결과로 다양한 일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이 저주를 받죠. 그죠? 땅이 저주를 받고 남자와 여자의 몸에 직접적으로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소망하게 돼요. 남자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주관해요. 이것이 성경이 들어가지 않는 국가일수록 더 심해요. 우리도 과거에 더 심했잖아요. 그죠? 이제 성경이 들어가면 갈수록 이제 남자가 어느 정도 동동해져요. 어쨌거나 그 다음에 땀을 흘려야 되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그런 저주를 받고 땅도 이렇게 저주를 받죠. 몸도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영이 이렇게 죽은 영이 되었는데 이제 이걸 회복되는 걸 한번 잘 보세요. 땅은 언제 회복되는 겁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인데 이게 이때 회복되잖아요. 천년왕국 때. 이것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보좌에 예수님 직접 앉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때야 땅이 회복돼요. 그러니까 저주들이 동물이 받은 저주도 풀어지는 거예요. 동식물의 모든 저주가 다 풀어지고 에덴 동산의 낙원처럼 되는 거예요. 이때. 그럼 땅은 이때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몸은 그럼 언제 회복되는가? 이 몸이잖아요. 이 몸이란 것이 단순히 흙으로 만들어진 그 체질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제 있는데 이 몸 이제 육신이라고 하는 게 육신. 이 육신의 구속은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야만 몸이 구속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2, 23절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영이. 그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내 죽은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잖아요. 그 사람이 휴거될 때에 몸이 구속되는 거예요. 몸이. 그럼 휴거되기 전에 죽는 사람은 어때요? 영이 거듭나 있기 때문에 혼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죠? 휴거될 때에 이 몸도 구속을 받아서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그런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죄 아래 있는 몸이에요. 그리고 영은 여기 요한복음 3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대로 갈보리의 높이 매달리신 예수님을 자기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만 영이 거듭나는 겁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압니다.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그 저주의 결과로 땅은 언제, 몸은 언제, 영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를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하는 보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잖아요. 교회 시대를 살아가요. 여기저기 이제 여기 7가지 심판을 또 그려놨어요. 첫 번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죄에 대한 심판은 인류의 죄가 다 용서받았잖아요. 그죠? 모든 인류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이 사실은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거부하면 자기 죄는 자기가 감당해야 돼요. 두 번째는 여기 이 구원받은 성도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개인의 죄를 이게 이제 나중에 공부할 텐데 개인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심판석에 올라가면 행위에 따라 이제 또 심판을 받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를 따지는 거예요. 이 대화환란은 민족적인 심판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민족들의 심판, 양과 염소를 나눌 때에도 행위를 따지나요, 그죠? 잘 보세요. 행위, 그죠? 여기는 행위와 마음에 다 자기 스스로 심판해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심판한다는 말이 내가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자백도 배울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그냥 대충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자백이라는 문장에는 아주 진지해요. 네 죄를 자백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도 행위를 따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 사실은 믿을 때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첫 번째 갈보리 심판은 믿을 때면. 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 보세요. 이 교회 시대를 그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8장 1절 한번 보세요. 또 구원 받았어요. 죄가 제거됐어요.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 받았어. 이제 나에게는 심판이 없어. 그런데 있는 심판이 있어요. 여기에. 이거 한번 보세요. 8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근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심표를 하고.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 이 땅을 사는 동안 정죄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을 사는 동안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죄함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가 이게 일시적인 정죄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영원한 정죄는 이 사실을 믿지 않아서 지옥으로 보내요. 죄 때문에. 일시적인 정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을, 성령을 따르지 않아서 짓는 죄들, 육신을 따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일시적인 정죄라는 게. 고전 11장 29절에 보시면 고전 11장 29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시적인 정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에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에 하잖아요. 그러면 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백해서 버려야 돼요. 그 죄를. 죄와 연루되어 있으면 다음 분기에 하는 게 나아요. 그러지 않고 먹고 마시면 이렇게 일시적인 정죄를 받아서 약하거나 병들거나 먼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이게 일시적인 정죄예요.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2절. 여기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12절. 이건 지옥에 가는 정죄가 아니에요. 정죄함은 예수님이 받았어요.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정죄함이 없어요. 지옥에 안 가요. 영원한 정죄는. 그런데 5장 12절. 그들은 처음 믿음을 버렸으므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이 정죄는 뭐예요?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젊은 가부들을 거절하라 그러잖아요.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혼인하고자 하면 이렇게 말하지만 믿음을 저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저버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을 받았어요. 영원한 정죄는 받지 않아요. 지옥은 안 가요.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일시적인 정죄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아주 거친 인생을 살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보호해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원한 정죄가 있고 일시적인 정죄가 있는 겁니다. 여기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게 영원한 정죄예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여기 정죄함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이 상황을 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은 아직 사도행전 7장 이전이잖아요. 여기는 아직 왕국 복음이 전해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과도기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대로 믿고 침례를 받아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2장 38절에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믿고예요. 믿음이 먼저이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 사도행전 8장 위에는 침례 받아야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하고 지금 마가복음 16장 16절의 상황은 특수한 가도기 상황이에요. 예.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정죄함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영원한 정죄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영원한 정죄가 있고 일시적인 정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의 비유를 많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서 남의 아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의 아이가 되면 이게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관계가. 말을 안 들으면 내 아들이라도 이제 회초리를 들거나 징계할 수 있어요. 아들을. 이게 일시적인 정죄라는 겁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내 양심을, 내 생각을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지금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이런 행동을 했는데 어떻게 보실까? 그러니까 한 번만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게 자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게 딱 떠오르면 반드시 자백해서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시적인 정죄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제 경험이 뭐냐면 지켜보세요. 이렇게 지켜보시고 자비를 베풀어요. 그냥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도 해줘요. 주변의 사람들을 쓰거나 설교를 듣게 하거나 하늘의 별을 보거나 뭔가 생각이 떠올라요. 하지 말라고. 그거를 계속 무시하면 반드시 징계하시는 겁니다. 징계 안 하면 사생아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행태로든 징계가 가는 거예요. 그때라도 무릎 꿇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 이미 갈고리에서 다 용서된 거 내가 믿었는데 그 이후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무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백하라는 거예요. 고전 우리 10장 31절 아시죠? 스스로 내 자신을 심판하고 저한테 오면 안 돼요. 그럼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또 저한테 여러분 죄를 말하면 안 돼요. 예전에 어떤 분이 막 메일로 자기 죄를 말씀. 아니, 왜 이런 걸 쓰시냐고. 내 눈이 좀 하지 말라고 이런 거. 그건 내가 가톨릭 신부도 아니고 왜 나한테. 그건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그 죄들을. 그리고 그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으면 돼요. 그러면 즉각 그렇게 지는 거예요. 그것이. 자, 그런데 우리가 자백할 때는 양심이 딱 찔림을 받았어요. 자백할 때는 에스라 10장 1절 한번 보세요. 성경이 자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에스라 10장 1절 보세요. 통곡이 따라와요. 여러분에게 통곡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 자백의 강도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아, 내가 양심에 찌리는 죄를 자백할 때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걸 말하고 용서해 달라고 해야 되는가. 그래야 아버지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에스라 10장 1절 여기 성별을 회복함이라고 해서 10장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걸 우리에게 교훈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울며 엎드려 기도하고 자백하자. 이스라엘에서 남녀와 어린아이의 심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었으며 백성이 심히 통곡하더라. 이 구약과 신약이 조금 다른 상황이긴 한데 죄를 자백할 때 여러분의 그 통회한 심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네. 또 한 글 보자고요. 10편 32편 한번 보세요. 시편 32편 5절에 보시면 자, 이제 모든 죄가 영원한 정죄를 받는 모든 죄는 갈보리에서 인류의 죄가 용서되었어요. 다시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심판이 나에게 없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이 나에게 없네. 어린아이 찬양 있잖아요. 나 그거 제일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양심에 알려진 죄는 이게 다른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백하지 않고 가만히 가지고 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5절 보시면 내가 내 죄를 주께 시인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오전에 했잖아요. 마음을 일일이 아시는 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상을 아신다고요. 그것이 아마도 하나님 앞에 화면에 그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상으로 짓는 죄는 하나님 모르실 거야. 다 아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피로 씻어달라고 하셔야 그 완전히 제거되는 겁니다. 그럼 교제를 막지 않아요. 그 죄가.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죄과들을 주께 자백하리이다 했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물론 교리적으로는 대환란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들이 대환란의 고통을 통해서 민족적인 죄라 그랬잖아요. 이 죄들이 용서받을 거예요. 다 자백할 거예요. 그들이. 근데 그리스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내 양심에 알려진 죄들은 반드시 자백해야 하는 겁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잠언 28장 13절. 술 주정뱅이가 계속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 너무나 드러난 죄잖아요. 드러나지 않은 죄도 있어요. 그건 시기나 질투 이런 거예요. 교만. 남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거예요.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사람이. 사회에서 뭐 내세우지 못하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서 내세우고 싶어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죄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알기 때문에 말을 안 해요, 그거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죄구나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몰라서 계속 더 그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하는 것은 말수를 줄이고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요. 구약 성경도 이랬는데 구약 시대 신약은 어때요? 그래서 샘물 같은 보일의 피가 항상 흐른다는 거예요. 이걸 좀 쓰라는데도 안 써요, 사람이. 고집부리는 이게 왜 죄냐고. 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청년 때에. 하나님 그 죄를 딱 지적한다고요. 그럼 내가 하나님 이거 왜 죄냐고 다 하는데 이거 아는 사람 어디 있냐고 막 따져요, 하나님 앞에. 한번 따져보세요, 그렇게. 그럼 하나님은 그 다음 말을 하세요, 나한테. 근데 그런 거 아무 무감각하게 그냥 TV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젖어가지고 이렇게 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이 능력인데 그리스도인 성장하는 이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세요? 말씀 이거 어떻게 내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데 말씀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한 데를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어떤 목사나 보면 전혀 못 깨닫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뭔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그 하나님의 눈을 열으셔가지고 진리를 알게 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뭐 이상 장로교회니까 알아봐요, 한번. 예. 그래서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하고 자백하여 버려야 하는 겁니다. 이 자백하고 버리는 게 내 눈물이 아니에요. 막 많이 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예수님의 피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이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지만 제가 버리지 못합니다 하는 능력을 주세요. 이 죄를 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겨 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양심을 정결케 하는 것은 지금 하는 거예요. 항상. 이걸 갖고 있으면 뭔가 이게 더러운 거예요, 그게. 여기 로마서 14장 11절도 있어요. 신약에도 있어요. 지금 교회시대에 구원받은 성도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죄를 아무리 자백해도 소용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매일 죄를 자백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죄를 지금 자기 전에 매일 예전에 그 미국에 있는 어떤 분 자기 집안 자랑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그렇게 해도 지옥이 한다고. 매일 죄가 아니라 매 순간 자백해도 지옥이 한다고. 그 자백한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된 것을 믿고 다 용서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짓는 죄를 자백해서 버려야 되는 거라고. 그 사람 이해를 못하죠, 결국. 14장 11절에 보시면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잖아요. 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자백할 거예요. 그 지금 자백하세요. 그때 하기 전에. 다 보고 있는데 예수님도 보고 있는데 그걸 하지 말고 지금 골방에서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라고요. 구원받지 않는 죄인들은 언제 자백해요? 백보자 심판에서 다 그냥 끝나요. 여기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 죄가 있잖아요. 그게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죄에. 뭐 내가 다시 되풀이할 것도 없어요. 자백해도 용서되지도 않고 그때는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골방에서 자기 스스로를 심판해서 죄를 자백해서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욕을 한 사람은 손발은 매일 씻어야 한다고요. 그래야 깨끗해서 하나님하고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요한 1서 1장 9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딱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를 거짓말쟁이로 여기면서 나를 만나러 와서 그럼 하나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아무런 교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걸 교제라고 생각해. 그럼 누구예요? 그게 빛의 천사예요. 막 기도 응답 받았다고 난리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불교 믿는 사람은 기도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거기도 막 기도해서 애도 나와요. 거기는. 그러니까 막 부처님이 애 점지해준 애라고 난리치는 사람 제가 봤어요. 그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기도 응답이 다 있어요. 여기 통일교, 신천지, 뭐 남묘, 호랭교부터 해서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마귀가 있어서 그래요. 다 해요, 걔가. 그래 계속 다닐 거 아니에요. 계속 그 종교에 돈 바치고 몸 바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성경 그러면 그리스도인도 당연히 하나님 응답하시죠, 기도에. 그 응답하는 걸로 사는 거예요, 이 땅을. 그러려면 제일 먼저 개인의 교제예요. 내 개인의 교제. 내 몸이나 생각이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비성경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그걸 자백하고 버리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요. 술 끊기 힘드시면 힘들다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담배를 끊기 힘들어요. 말하면 돼요.
예, 여러 가지 습관이 있죠. 세상 살면서 그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저도 그래요. 육신이란 계속 제약으로 넘어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저도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일 좀 끊게 해주십시오. 말을 좀. 예. 제가 구원받고 청년 때 처음 한 게 그거예요. 군대 말이 거칠잖아요. 한번 욕을 하면 한 10가지를 연속으로 해요. 듣는 애가 정신을 못 차리게. 그게 일상 용어예요. 맨 그렇게 살다가 탁 구원받고 이제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구령하면서 이렇게 사니까 용어가 바뀌어요. 말이. 이 무슨 XS 자가 입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싫고 그게 아주 짜증나고 그냥 그게. 그러면 듣는 것도 짜증나고 말이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묻는 거예요. 이렇게. 네 무슨 좋은 일 있냐 요즘에. 왜 욕도 안 하고 그렇게 사냐. 바뀌어요 사람이. 그래서 자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있어요. 로마서 8장에 8장 2절 한번 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지금 교회 시대만 그런 겁니다. 지금 죄 처리할 때 대환란일 때는 사망에 이르는 제도에 서 있다는 그 표박거나 경배하면 거의 끝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침례받아서 나을 수도 있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게. 천연왕국 때도 마찬가지로 이 죄 어떻게 손이 잘리나 눈을 뽑아내거나 불못에 던져져요 산채로 뭐 자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행위이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영원 시대에도. 구원을 상속받기 전까지는 죄가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육신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태어날 때 엄마 아빠로부터 영생을 받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죄와 상관이 없죠. 아담에 타락하기 전에 그 본성으로 태어나요. 그때는 이제 죄가 없어요. 여러분도 죄가 없죠. 이때부터 이미. 그죠?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은 계속 쭉 가서 상속받을 때까지는 죄가 계속 있어요. 그 사람들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일 쉽게 관리할 수 있을 때가 이때예요.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의 죄예요. 자백해서 버리는 거예요. 샘물 같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밀착 안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예전에 그랬어요. 이걸 교리를 알고 무릎 꿇고 내 죄를 자백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그 아름다움의 밑에 있는 그 희생을 알잖아요. 예수님의 희생. 얼마나 처절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질고라는 것이. 그러니까 막 모르고 예수님 자를 붙여야 되는데 저는 안 붙이고 예수 하는 건 너무너무 싫어요. 막. 그러니까 말도 하지 마라 그래요. 그냥. 예수님 네 친구냐고. 왜 예수 뭐 이랬었고.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성도의 죄들은 가장 처리하기가 좋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갈보리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다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는 겁니다. 그럼 힘을 주세요. 그 죄에서.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아니 그래도 또 지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10번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하라고.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돼? 전진한다니까 이게. 전진해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안 하면 상처는 항상 때가 되면 골마서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있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랬는데 구원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셨고 우리의 영과 성령이 한 영이 됐어요. 고전 6장 17절에 주와 합한 한 영이 된 거예요. 한 영이 됐는데 근데 이거 지금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이게 영, 혼, 몸이 하나로 살아있어요. 그리고 혼과 몸이 수술이 일어났다 그랬죠. 영적인 수술이에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따라서 이렇게 갈라졌는데 붙어있잖아요.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이 육신, 몸이라 한 육신의 생각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화살표죠. 이렇게. 그리고 내 영이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도 무엇인가 나에게 말해요. 부딪혀요. 이게. 결정해서 여러분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게 여러분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산다는 말의 의미는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여러분이 구속된 거예요. 살았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산다는 사람은 이런 수술이 일어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들은 계속해서 이 육신애가 역사를 하고 파리떼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계속 생각을 부채질해 충동하는 충동질. 그래서 이 육신이 혼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정죄로 구원받았는데도. 계속 끌고 가요. 가만히 놔두면 일시적인 정죄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영원한 정죄는 이게 수술이 일어났잖아요.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몸은 혼은 구원받았지만 몸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죄 아래 있다 그래요. 여전히
내가 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어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인가 동시에 존재인가 동시에 사회적이고 육체적인 존재예요. 이게 여러 가지로 결부되어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그렇게도 구분이 돼요.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은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하면 이 육신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가 있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죽잖아요. 왜 죽겠어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도 늙고 병들어 죽는 거예요. 이 육신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나 혼은 죄를 지을 수 없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물론 새 사람은 예수님이지만 이 혼이 분리된 수술을 받은 이 사람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 전부 성령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7장 볼까요? 바로 앞에 있죠. 17절이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게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육신이라고 하는 것 안에 영, 혼, 몸이 있잖아요. 그 안에 이 육신에 죄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그래서 여러분이 비참한 사망의 몸이에요. 지금은. 이 구속이 돼야 돼. 이 몸의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하늘에 속한 몸을 입어야 돼요. 그죠? 예수님 것도 그때야만이 완전히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다려요.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하면 할수록 죄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벗어나고 싶어요. 이 몸을. 네. 그래서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또 혼도 한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에 보면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죽여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성경과 무관한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이 평생 동안 구축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그걸 알아지면 하나씩 부수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해놨어요. 이런 것도 하나씩 없애는 거예요. 이게 이 가치관, 이 생각 이렇게 말해서 내가 하는 것 이게 아니구나. 내 생각 가운데 이런 것들을 다 없애내야 돼요. 이것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각 구원받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았어요. 이제 혼이 영혼이 지옥에 안 가요. 그런데 생각 가운데는 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어린 아기들 그렇잖아요. 며칠 안 씻기면 어떻게 돼요, 아기가?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안 먹이면 아기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먹고 씻고 이렇게 해서 성장해 나가면 점점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자, 로마서 8장 10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0절. 여러분 로마서 주석이 어려워요. 로마 주석이 어려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인지가 사실은 분명해져요. 한번 이제 읽을게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한 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가 계신 거예요. 이게 스프릿이라고도 하지만 고스트라고 해요. 예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간 거예요.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육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몸은 죽은 것이에요.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화를 드는 겁니다. 여기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이게 뭐래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세 개의 십자가 오전에 설교했잖아요. 한쪽의 십자가는 분명히 여러분이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점은 여러분 죽은 사람이에요. 교리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묻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교리적으로는 여러분이 예수님 죽을 때에 내 예수님 영접할 때 그 순간에 여러분도 죽은 거예요. 육신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그리스도인들은 죽었는데 돌아다니는 다 좀비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다 죽었어요. 육신이. 그런데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랬어요. 새 사람은 살아서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새 사람은. 그러니까 이 혼도 그전에는 구원받기 전에 혼이었잖아요. 지옥으로 향하던 죽은 사람이었어요. 살아있지만 혼이라도. 그런데 이렇게 영적 수술을 받고 성령 안에 들어갔을 때에 살아난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혼은. 그래서 이 세 개의 십자가의 한쪽 면은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을 느끼는 게 어떤 거예요? 한번 보세요. 세상을 바라보실 때. 저도 빈살만 얘기 들었을 때 좀 놀랐어요. 오, 이 사람이 한 끼 식사 그릇만 1억이에요. 도대체 한 끼에 뭘 먹기에 이렇게 할까? 그죠?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뭐 박진영 그 사람 무대에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해요. 막 화려하게. 네. 도대체 그게 뭔지를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끌리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게 딱 보면 그대로 직관을 가지고 딱 판단하는 거예요. 그 직관이 뭐냐면 한 영이 된 성령께서 영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여러분이 먹었을 때 주시는 거예요. 딱 보면 아는 거, 오, 이게 일루미나이트고 금방 알죠. 몇 초 만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로. 그 얘기 여러분 해보시면 알아요. 뭐 자랑하시는 분 많잖아요. 여기 앉아가지고. 보통 그런 분들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콧대가 높다 하잖아요. 그런 분은 간혹 봐요. 얘기하다 보면 저 이제 그쪽에 부자 동네 살고 이런 분들 얘기하면 이렇게 교만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보기에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못 박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못 박혀 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세상은 못 박히지 않은 거예요. 세상을 끌려가요, 이 사람이.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살아있지만 육신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제가 이 우주에서 어떻게 시작이 되고 첫 번째 죄의 결과로 이렇게 우주가 멸망한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와서 지금 인류를 이 죄 가운데 괴롭히는데 갈보리 십장에서 인류의 죄가 제거된 겁니다. 제거됐어요. 이 사실을 믿으면 교회 시대는 누구든지 구원받는 거예요. 없어요. 이제 영원한 정죄는 없어요. 그 사실을 믿으면. 그런데 일시적인 정죄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지 못해요. 근데 교회 시대가 지나고 대환란이나 천년왕국이나 영원 시대는 또 달라요.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어려워요. 이때는. 죄인들의 죄는 교회 시대에 이 죄인들의 죄가 어디 있죠? 어디로 처리된 겁니까? 지옥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옥에 가셨을 때. 그래서 죄를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의 죽으면 지옥에서 자기 죄와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불타는 거예요. 자기 죄와 함께.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거룩하지 못한 것들, 또 내 양심에 찌르는 것이 있으면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골방에 들어가서 내 스스로를 심판하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찬양하고 그 상태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상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 가운데서 저와 일루되지 말고 혹시 그렇게 되더라도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